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오늘도 함께 가톨릭의 교리서를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7항부터 79항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계승으로 지속되는 복음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에게 이어지고 사도들은 구두로 그리고 또 한편 문서로서 복음의 선포를 주님의 명령, 물론 사도들의 삶의 증거로서 드러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7항입니다. 사도들은 교회 안에 복음이 영구히 온전하게 또 생생하게 보존되도록 주교들을 후계자로 세워 자기 교도직의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영감받은 책들 안에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도적 설교는 세상 종말까지 지속적인 계승으로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영구히 온전히 생생에 보존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이 이어지도록 하는데, 가톨릭 교회는 주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교 첫 시작은 주교님들에게 그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보면 자신들의 교도직을 이렇게 넘겨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직제라는 게 있어요. 물론 처음 예수님께서 세웠을 때 사도들이지만 사도 이후 모든 원래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국가는 법이 만들어지고 땅이 있고 사람과 사람의 계약의 관계가 국가 형태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도 교회 공동체라 했을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지시는데, 그 시스템은 제일 먼저 시스템은 우리는 주교님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입니다. 이 주교님, 물론 처음에는 주교님이 나오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주교님들과에서의 그 안에서 이 교황님이 처음 되죠. 그래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다라고,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내가 교황이다라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교도권이라는 것이 형성되면서, 교회의 가르침이죠, 형성되면서 베드로를 제1대, 사도들의 제1대 교황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주교들의 후계자를 세운 것, 베드로를 제1대로 해서 주교들의 후계자로 자신의 교도권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영감받은 책 안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성경의 말씀의 설교는 끊임없이 세상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교계 제도의 그 틀은 없지만, 그러나 원로, 장로, 물론 제일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로부터 이어나와주는, 사도라는 것은 사실 방랑사도직, 방랑이라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그것이, 이런 분들이 사실 제일 첫 번째라고 이렇게 이 교부들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주교는 에피스코포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것은 원로라고 성경에서는 나옵니다. 원로, 그리고 장로, 프레스테리오스라고 해서 장로, 이것은 지금 우리 사제들을 이렇게 뜻하고, 그리고 디아코노스, 봉사자라는 것은 지금 부제지만 성경에서 디아코노스 위치가 어떤 때 이 그 에피스코포스, 즉 이 주교, 그리고 그 프레비테리우스, 이 사제, 그리고 디아코노스, 부제, 이 세 개, 그리고 물론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세 직은 서로 어떤 유계적 질서, 이렇게 위 있고 아래 있고 중간, 이 단계는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교도권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위치가, 그래서 이 주교들의 후계자를 세웠다는 그 말에서는 바로 사도들을 이어나오는 교회의 직 안에서 주교들이 자신의 교도권을 이어받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계 제도라는, 즉 이 교계 제도는 사실 로마의 종교 자유 이후 셈입니다. 그 전에는 서로 간에 동등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때는 존경의 표시는
교부들에게 그런 표시는 쭉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8항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생생한 전달은 성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성경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성전, 즉 거룩한 전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교회는 그 교리와 생활과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과 자신이 믿는 모든 것을 영속시키며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거룩한 교부들은 이 성전이 살아있음을 증언하고 믿고 기도하는 교회의 관습과 생활 안에서 이 성전의 풍요로움이 흘러온다고 가르칩니다. 보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생생한 전달, 즉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성경과 구분되는 것은 보면 요한복음에서도 마지막 장에서도 성경 말씀 안에서 넘치게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말씀 이외에 그 이외에 그 밖에 모든 것이 더 있다라고 해서 요한복음 21장 그 복음은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마태복음은 28장 마르코는 16장 루카는 24장까지 제가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21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된다. 그렇습니다. 그 밖에 모든 것 기록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성경 내용 이외에 전달되는 거룩한 말씀의 전달이 있다.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가톨릭 교회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 즉 성전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전과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의 공동의 원천이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거룩한 교부들은 성전이 살아있음을 증언한다. 즉 교회의 가르침이 그 말씀이 이 사도들로부터 이어내어온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말씀들이 교부들은 그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믿고 가르친다. 즉 교회의 관습 안에서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부들이라고 이러는데 우리가 보면 사도들 주님을 목격한 이들이 사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사실 어디서 왔나 했더니 주님을 목격한 이들만이 사도들이라면 바오로는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 그러나 나도 사도로 불릴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평신도들이 2차 바티칸 공회 이후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는데 사도로서 불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사제들은 사실 사제 사도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제로서 사는데 신부로서 사는 사도는 그렇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 평신도들이 불림을 그래서 목격 증인, 예수님의 직접적 목격 증이 세상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로서 불림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있고 교부들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을 교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교부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가르침을 온전히 드러나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의 교부들은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여러 가지 말씀과 우리가 대부분 아는 교부들이 있죠. 아는 교부들이라면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나 그 전에 유스티누스, 그리고 그 전에 오리게네스, 여러 교부들의 교회 가르침 안에서 테르툴리아누스, 이 교회의 가르침이 온전히 증언되고 믿는 이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9항입니다. 이처럼 성부께서 성령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전해주는 통교는
교회 안에 온전하며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하신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신부와 끊임없이 대화하시며, 아들의 신부는 바로 교회와 끊임없이 대화하시며, 성령께서는 복음의 생생한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 세상 안에 울려 퍼지도록 하시고, 신자들을 온전한 진리 안에 이끄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풍부히 머물도록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풍부히 은혜로운 은총의 시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